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6절 말씀까지를 봉독을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하여 이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 자로 인사하면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아주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폭탄을 잔뜩 실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앞을 향해 질주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총체적 난국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 승한 곳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고 실정입니다.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에 국가가 빠져져 있습니다. 경제, 더 말할 것 없죠. 오랜 세월 동안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계속 넘쳐나고 있고 실업자도 늘어나고 있고 저소득층 사람들은 점점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돈 많은 사람은 점점 돈이 많아지고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사회 분야 기준과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이념들과 권위와 체계와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도덕성과 가치성도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좋으면 선이고 자기한테 나쁘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 집단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칠고 삭막하고 두렵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는 불신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되어서 더 투명하고 밝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권력에 줄을 서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매간 매직을 하고 있고 권력을 남용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있는데 이들의 생각이 너무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성실히 살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삶 살 수 있다. 이 정도 기본 생각은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성실히 살아도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직장 구할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과 편법을 잘못된 방법들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사상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면 잘 될 거야. 언젠가는 희망이 올 거야.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니까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땀을 흘렸는데 내가 손에 쥔 거 없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그 사회,
그 현실에 내일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에 투신 자살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대원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지 못하니까,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로 입양을 보내는데 전 세계에서 1등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외에도 술, 담배, 마약, 그리고 교통사고, 가정파탄, 이런 말 하려는데 힘이 별로 안 납니다. 전 세계에서 그냥 앞을 다투고, 이 외에도 얼마든지 조국의 아픔과 현실을 설명하려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최모모 씨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 최모모 씨가 너무 큰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농담 삼아 최모모 씨 때문에 그렇다, 농담 삼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한번 보십시오.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앞선 지도자들의 모습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정치인들이, 기업가들이 한 여인의 농간에 놀아나는 그 현실, 사술, 복술, 사이비 이단, 그 배후에 붙들려서 농간을 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온 국민들이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낙심하고 한편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조국의 현실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 어제도 보셨죠? 광화문, 종로,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대학생들만 또 참여한 줄 알았더니만 어제는 보니까 중고등학생들도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 탄핵,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고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계와 언론계,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때를 만난 듯이 비난하고 폭로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못해서 사과하지만, 주변 인사들을 정리해 보지만, 새로운 정책들을 카드로 내어 보이지만 이 국난을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지금 우리의 나라의 실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면 이 조국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시국선언을 외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면 이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사람을 바꾸어버리고 당을 바꾸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으면 지금 이 모습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아마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무질서하게 되고 더 파멸의 자리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당을 바꾼다고, 정책을 새롭게 세운다고,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고 비난하고 욕설한다고 새 나라가 된다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벌써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못 따라 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아주 태고적부터 왕조를 수도 없이 바꾸어 보았습니다. 수 없는 당파 싸움을 하면서 찢고 뽑고 욕설하며 비난하고 죽이면서 사람도 바꾸고 당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습성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습성. 최근에 와서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우리 손으로도 대통령을 수도 없이 바꾸어봤고, 당도 바꾸어봤고, 사람도 바꾸어봤고, 정책도 다 바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 소망, 행복, 기쁨, 이런 단어보다는 낙심, 좌절,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더 많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꾼다는 것, 정책을 바꾼다는 것, 당을 바꾼다는 것, 못하면 비난하고 헐뜯고 분노한다는 것, 이것만이 난국을 해결할 비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실망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국의 현실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메가다 장군이 2차 대전 끝난 후에 일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한 경제의 문제, 군대의 문제, 정치의 문제,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 도덕의 문제는 곧 종교의 문제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수많은 난제들이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종교의 문제, 신앙의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과 바른 종교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설명하면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바른 종교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펼쳐진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총체적 난국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 속에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멀쩡합니까? 싱싱합니까? 건강합니까? 한국교회는 이미 교회의 기능과 능력을 참 많이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속화되어가고 타락하고 내적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교회 속에 그래도 싱싱하게 유지되어야 할 복음들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영적인 침체가 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현 한국교회의 모습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괜찮으냐? 성도는 괜찮으냐? 우리는 괜찮으냐? 괜찮다, 괜찮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교회를 사랑함, 이것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많이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기도생활, 찬양, 예배드림, 이곳에 새로워짐이 있습니까? 감격과 감동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자원하는 섬김과 충성과 헌신이 우러나오고 있습니까? 거부감과 부담감과 오히려 반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는,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잃어버렸고, 충성도, 헌신도, 사랑함도, 섬김도, 존경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것 멀리 간 지가 좀 오래돼 버린 것 같습니다. 복음 앞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눈물이 메마른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이 결국은 이 나라의 지금 현실을 초래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대통령에게만, 정치가들에게만, 일부 인사들에게만, 잘못된 구조에만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이다, 믿음의 문제이다 라고 말한 메가더 장군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 너 때문인 것 같구나. 다시 한번 인사하면, 너와 나의 문제입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아무리 은혜가 돼도 여러분, 사실 이 나라가 너무 어려운데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한편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로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국과 민족이 어려울 때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민심을 선동하고, 사람을 바꾸라고 하고, 당을 바꾸라고 하고, 정책을 바꾸라고 하고, 정권을 교체하라고 선동하는 일을 하였을까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진상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벌을 줄 사람 벌을 주고, 국방을 튼튼히 세우고, 교육제도를 새롭게 하고, 세상적인 연구를 잘해서 이 난국을 해결하라고, 그런 행동을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하였을까요? 아니면은 나라가 간다고 우리 삶이 달라지나?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고, 저거는 저거대로 살면 되고, 자포자기식으로 아무 반응 없이 자기 신앙생활만 챙겼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조국과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 이사야 36장에 보면 유대왕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통째로 정복하고 삼키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 유대나라는 아수르의 대군 앞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았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혹 불면 초토화되어 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천하 만국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나라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원군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총체적 위기 가운데, 나라가 곧 삼켜질 그 위기 가운데 그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제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보여달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다스로군 18만 5천여 다 멸해 주시고 위기를 극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사 제국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게 제2인자인 하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계략을 짜서 한날을 정하여 유대인들을 다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 하만의 계략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넘어가 버리고 도장을 찍어줘 버립니다. 응명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만은 왕의 의인이 지킨 조서를 가지고 날을 정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그 날을 정한 날, 자기 속에 가시 같은 한 사람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마당에다가 장대를 23m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모르드게 목을 걸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정한 그날에 모르드게의 목이 장대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만의 목이 장대에 걸리게 되고, 하만과 함께 계획을 추진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도륙을 당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그날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유대인으로서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을 알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금식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사생결단의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키고 유대인들을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진노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중에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절을 하며 뛰놀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자 마음이 뒤집어져서 분노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살려줄게. 너의 후손들은 살려서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해 줄게.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다 진멸하는데 나를 살려주신다고요? 나의 후손들은 살려주신다고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황무합니다. 그리고 나를 빼주셨네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자라는 우상 숭배야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생명을 건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고마운데요,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한 채 거기서 지워버리고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지금 포로 잡혀가 있잖아요. 근데 조국 수도 예루살렘의 형편에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조국 땅 수도 예루살렘의 성이 완전히 황폐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조국 땅의 성과 성전이 황폐되어지고 무너지고 버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과 비통함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반응은 지도자들 뭐하고 있냐? 왜 나라가 이 꼴이 되도록 아무도 안 하고 있냐? 그런 원망,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홀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수일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국의 현실 앞에 느헤미야는 비난이나 폭로나 압박이나 대항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느헤미야가 다시 귀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조국과 민족이 힘들어할 때 그것을 끌어안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이 마지막 사역 임박한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먼 발치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을까요? 42절,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이 적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점령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무참하게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여진 거예요. 자신의 민족과 민족들이 나라와 민족들이 처참하게 될 것이 눈에 보여지면서 예수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우심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민족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자신의 육신의 나라, 민족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뜨거웠음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당하였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 앞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논쟁이 아닙니다. 사상적 대립이 아닙니다. 촛불 시위도 아닙니다. 시국선언도 아닙니다. 비판하고 들추어내고 충동질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을 교체하고 당을 교체하고 정책을 자꾸 바꾸고 이런 일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거기에 앞장선다면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무질서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바르게 교회생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했고 섬김과 존경과 사랑을 완전히 내가 무너뜨려 버렸어.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먼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목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총체적 위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진다.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면 이 나라의 문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바꿔왔죠? 바꿔보죠. 또 똑같습니다. 계속 되풀이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태고적부터 우리의 섭성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망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소망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교회도 지금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목회자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쪽으로 쳐들어왔잖아요. 맞지요? 혹시 남쪽이 북쪽으로 올라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면 안 돼요. 근데 3일 만에 서울이 완전히 정복당입니다. 한 달 만입니까? 30일 만에 샥 내려와가지고 낙동강 놔두고 다 울천도도 그때 괜찮았죠. 이 일대만 놔두고 그냥 샥 북한이 먹어버려. 근데 어떻게 해서 대반전이 일어나서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북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천 상륙작전.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유행군 참여. 이렇게 역사를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남극에 가면 바다에 빙산이 둥둥 떠 있는데 물속에는 90%가 있고 바깥에 10%밖에 없대요. 지금 6.25 때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하고 다시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역사적 현장을 단순히 유엔군의 참여와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면 빙산의 일각을 보는 밖에 안 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은 부산으로 다 몰려와서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들마다 밤을 새고 새벽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나라가 힘듭니다. 저도 목사로서 TV만 틀면 그거 보고 있지만 한숨밖에 안 나오고, 우리 집에 아이들도요,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나라가 싫다니까. 나라가 싫다. 그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 근데 우리가 이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따라오이소 촛불도 입시다. 따라오이소 시국선언 합시다. 우리도 한번 목소리 내봅시다. 뒤집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 게 아니에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좀 마음의 작정들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뭐 일주일을 하겠다. 나는 30일을 하겠다. 보통 40일씩 많이 하시더라고요. 40일을 하겠다. 그럼 작정하시고 아침에 한 끼씩 금식합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마에 켰으면 아멘 켜야 되지. 여러분, 뭐 아침 그냥 뭐 쉽게 굶잖아요. 그렇게 굶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조국의 아픔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끼 정도, 아침을 금식하든 점심을 금식하든 저녁을 금식하든 기도 금식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이상은 고기 쪽을 끌어안고 좀 몸부림을 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5분도 좋고 10분도 좋지만요, 여러분 기억에, 머릿속에 내가 하루 금식하며 한 번은 내가 쪽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언제 기도하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법이 우리나라를 살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금식을 못 하시는 분은 좀 반만 먹더라도 줄여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멀리 출타한다든지 뭐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루 한 끼 날짜를 스스로 정하시고 하루 한번 저걸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촛불같이 그것이 큰 불이 되어서 이 족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교회의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